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묵상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태풍 종다리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또 믿으면서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덥고 비 오고 참 직접 모이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도 유튜브를 통하여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형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할수록 성령님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바벨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번역입니다.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뭇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뭇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벨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멘. 다음 쉬운 성경입니다.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멸망의 소리가 들린다. 여호와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바빌론의 요란한 소리를 잠잠하게 하신다. 원수들이 큰 파도가 되어 밀려온다. 그 소리가 온 땅에 들린다. 멸망시킬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군인들은 포로로 잡히고 그들의 활은 꺾인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악한 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통치자들과 이름 있는 자들을 취하게 하겠다. 총독들과 관리들과 군인들도 취하게 하겠다. 그들은 영영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빌론의 두꺼운 성벽이 허물어지고 높이 솟은 성문은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백성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겠고 온 나라가 불 때문에 지칠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에게 준 말씀입니다. 왕의 관리인 스라야는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에 시드기야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을 한 권의 책에 적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적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빌론에 도착하면 이 말씀을 읽어주어 모든 백성이 듣게 하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을 멸망시키셔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도 이곳에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영원히 폐허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이 책을 다 읽은 뒤에는 그것에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시오. 그런 뒤에 이렇게 말하시오. 이와 같이 바빌로니아도 가라앉을 것이다. 그것은 이곳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온 나라가 불 때문에 지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들어라, 들리느냐? 바빌론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이, 갈대아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울음소리가, 하나님께서 철퇴를 들고 바빌론으로 가실 것이다. 그의 마지막 신음이 들려온다. 죽음이 요란한 파도 소리를 내고 죽음이 거대한 폭포수 소리를 낸다. 보복을 행할 파괴자들이 바빌론으로 쳐들어간다.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 병기들은 고철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평등을 이루어내시는 분, 모두가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되리라. 내가 그들 모두를 취하게 만들 것이다. 왕자도 현인도 고관도 용사도 코가 비뚤어지게 취해서 잠들 것이다. 그들은 계속 잠만 잘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 왕이신 분의 포고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론의 성벽, 그 거대한 벽들이 허물어지리라. 성문, 그 육중한 문들이 불타 없어지리라. 그런 헛된 삶, 열심히 살수록 더 초라해진다. 그런 야망, 재만 남길 뿐이다. 왕 시드기야와 함께 바빌론으로 갔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다. 때는 시드기야 4년이었다. 스라야는 여행 관련 업무 책임자였다.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닥칠 모든 재앙을 작은 책자에 기록한 뒤 스라야에게 말했다. 바빌론에 이르면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십시오. 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멸망시켜 인간이든 짐승이든 아무도 살 수 없는 영원한 불모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읽어주십시오. 읽기를 마치면 그 책자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고 그것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내린 재앙을 당한 뒤에 바빌론이 저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또 놀랄 만한 게 있습니다. 51장 59절을 보면요, 이 예언을 언제 주셨는지가 나타나거든요. 이때는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도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죠. 유다에게 벌을 주시지만 동시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다 계획해 두신 것이죠. 하나님은 참 자기 백성의 잘못을 벌하시지만 또 그 벌에는 끝이 있고 그 너머에 회복이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요, 또 악한 바벨론은 회복 없이 벌하시면서 그것을 제한 없이 영원히 벌 주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54절에서 58절을 보니 떠들썩한 바벨론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번 질문입니다. 바벨론의 큰 소리가 어떻게 파멸의 소리로 변합니까? 54절과 55절을 보니 바벨론의 큰 소리가 적의 요란한 물결 소리에 묻히고요, 결국 그렇게 바벨론의 큰 소리가 파멸의 곡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큰 소리는 잘 나갈 때 나는 소리죠. 그런데 이 큰 소리가 적의 물결 소리에 묻히게 됩니다. 결국 적 때문에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면서 큰 소리는 탄식과 애도의 파멸의 곡소리로 바뀌게 되죠. 바벨론이 잘 나갈 때는요, 자기 힘으로 잘 나간 줄 알았습니다. 다른 민족을 황폐하게 하면서 큰 고통과 아픔을 줬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 벌을 주십니다. 바벨론 자신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소리를 크게 질렀던 만큼 이제는 그 큰 소리가 파멸하는 소리, 곡소리로 더 크게 바뀌었습니다. 2번입니다. 바벨론을 궁극적으로 멸망시킨 분은 누구입니까? 56절을 보니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 페르시아죠. 이 바사라고도 하는 페르시아를 사용하신 분은 보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 이렇게 악인을 도구로 쓰시죠. 바벨론도 이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벨론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은 또 더 이상 바벨론을 쓰지 않으시고 무너뜨리십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권력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57절을 보니까요. 고관, 지회자, 도백, 태수, 용사를 취하게 하셔서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도백, 태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백은 총독, 태수는 지방 장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이 내세우던 고관, 지회자, 도백, 태수, 즉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대표가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만 무너져도 참 국가 비상사태에 빠질 텐데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무너지고 다시 회복도 되지 못하게 영원히 폐허가 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나눔 2번입니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뿐이시죠. 제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위세를 떠는 자들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라는 이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언제였나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59절에서 64절에서는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멸망에 관한 신탁을 기록하여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59절을 보니까 유다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왕의 수석 보좌관 또 여행을 담당하는 그 스라야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시드기야 왕과 스라야가 바벨론에 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왜 바벨론에 갔냐고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척하면서 바벨론의 의심을 없애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비서인 바룩의 형제였습니다. 바룩 혼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두 예레미야를 후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패망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이 망해야 유다 나라가 산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벌을 주시지만 또 동시에 회복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또 큰지 느끼게 되죠. 2번입니다. 예레미야가 전달한 예언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60절에서 62절을 보니까요,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을 말씀하시면서 망한 바벨론 땅에 사람이나 짐승도 살지 못하고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참 어떤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 자기 멋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꺾으시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파리 목숨과 같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죠. 3번입니다. 스라야는 예언의 말씀을 낭독한 후에 그 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63절과 64절을 보니 책에 돌을 매어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스라야는요, 이 말씀을 바벨론 현지에서 읽고 그 책을 돌과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돌덩이에 매달린 책이 강에 던져지면 다시 못 떠오르죠.
우리가 영화에 보면, 과격한 영화에서 보면 드럼통에 시멘트를 채워서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막 정말 그 살벌하고 무서운 장면을 저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이요, 지금 이 꼴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아서 완전히 망해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바벨론, 반드시 내가 너 심판한다. 이 계획이 얼마나 확고하신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나눔 3번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의 패망까지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망한다 말은 하셨지만 처음부터 영원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릴 때까지 잠깐 주는 그런 징계였습니다. 심판 후에는 회복까지 있었고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벌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는 없어요. 다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좀 더 예수님 또 닮아가라고, 예수님 닮아서 살라고 주어지는 연단은 있죠. 그 하나님의 연단은 무엇이었나, 또 그 연단을 통해 내가 얻은 건 무엇이었었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릇된 권력에 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늘찬양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견디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비와 또 올라오는 태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또 잘 계시다가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